주시죠.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 전파했는데 왜 유다 광야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유가 여러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였으되. 아멘.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어지는데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어졌고 그때 세례 요한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그 아들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왜 유다 광야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증거자입니다. 증거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해야 되지요. 우리도 전도할 때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없는 저 산골짜기나 산이나 이런 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거리, 또 시장, 마트 이런 데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증거자입니다.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증거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증거해야 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유다 광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보면 그가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유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 그는 어쩌다 보니까 있느냐? 그거 아니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이 유다 광야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유다의 광야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볼 첫째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시기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겉에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다쳤습니다. 신약의 겉에는 엘리야가 옴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날 전에 누굴 보내겠느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전에 엘리야로 와서 주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어디 와야 되느냐?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서 와야 되겠죠. 우리 한번 열왕기 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피우는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불수의 불말로 인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승천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그가 승천했던 곳으로 와야 되겠죠. 그가 승천했던 곳이 어디냐?
그가 이제 엘리사와 많은 성도들이 따랐기 때문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여리고 요단 동편 땅, 이 모압 평지 유다 광야에서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이 승천했던 유다 광야,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 유다 광야에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세례요한이 여기서 말씀을 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약속한 그 엘리야, 하나님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바로 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면 엘리야 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죠. 시작. 이 요한은 낙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요한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느냐? 낙타 겉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느냐? 열왕기하 1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제 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어를 보면 털이 많다. 각줄 보면 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기도 해요. 이제 그 해석은 털이 많은 사람이 해석이 되고 털옷을 입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딱 알아보고 누구라고 해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던 사람, 그렇게 옷을 입고 이제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것은 그냥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라기 4장 5절에 약속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있는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다 보는 사람들은 누굴 보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라기 4장 5절의 엘리야가 저 세례요한이 엘리야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있는 현장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광야에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죠. 세례요한의 사명은 이런 사명입니다. 지금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는 딱 이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뭘 떠오를까요? 출애굽을 떠올려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례요한은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인도할 자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이었다면 제2의 출애굽은 애굽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이었던 예루살렘을 세례요한이 나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2의 출애굽은 애굽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사단이 통치하는 것은 전부가 다 애굽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한 도성이 아니라 사단이 통치한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지 않냐고 세례요한이 그 예루살렘에 나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일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제2의 출애굽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이 광야를 지나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 그 일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유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느냐?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예루살렘, 이 사단이 통치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다시 예수님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광야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외친 그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첫 회개란 뭐냐는 것이지. 우리가 부흥회나 기도원에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자,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어지면 우리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뭐 지었던가.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이스케이트 했던 거, 그런 거 막 하고.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다가 줄 그어놓고 이렇게 그냥 너 넘어오면 떼어서 그래가지고 막 괴롭혔던 거, 막 여학생 노는데 고무줄 끊었던 거,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꺼내면서 다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뭔 지었는가, 또 막 그러면서 부흥회 때만 되면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던 죄를 다시 꺼내서 또 하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했지만 훨씬 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큰 넓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 엘리야가 오면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기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 이제 애굽에 살고 있던 내가 돌이켜 애굽에 나와! 광야에 나온 것! 이것이 회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애굽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애굽과 광야의 차이가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것,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바꾸어지는 것이냐? 주인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애굽에서의 주인은 바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었고 바로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는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애굽에서 돌이켜 광야로 나오는 것. 근데 주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말로 이것 잘못했어 저것 잘못했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단은 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양의 탈을 쓴 이리로 한다고 했어요.
사단은 직접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늘 양의 탈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사단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사단이 통치하는데 사단이 무섭게 불 7개, 10개 달려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어 죽어!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여러분 통치하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주인인 사람이었어요. 사람 쾌락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양의 탈, 돈과 사람의 쾌락과 권력과 이런 걸 양의 탈을 쓰고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꿔지는 건데요. 주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회개는 삶의 스타일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르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땅으로 데려갈 건데 그 적과 꿀이 땅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적과 꿀이 땅인가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땅인가요?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애굽이 적과 꿀이 땅입니다. 애굽은요, 큰 나일강이 있게 되어져요. 이 나일강, 특별히 나일강과 나일강 삼각주는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나일강 삼각주 고생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가장 풍요롭다, 가장 곡창지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는 변변한 강은 없는 거예요. 예, 요단강이 있지요. 요단강이 3천만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요, 그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요단강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이 거기서 물을 대어서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강 대부분 산지예요. 예루살렘도 800m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드빌 산지 다 산지들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뭐 채소가 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다 광야예요. 사막들이에요. 그런 땅이 어떻게 적과 꿀의 땅이냐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훨씬 더 적과 꿀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 삼각주 적과 꿀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어 적과 꿀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적과 꿀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적과 꿀의 땅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의 땅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큰 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면 농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농사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주시면 농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파종한 다음에 이른 비, 결실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서 파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적과 꿀의 땅, 가나안의 적과 꿀의 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땅이니까 적과 꿀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께서 비를 줘야만 농사할 수 있는 땅,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은
하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비를 안 주어도 나일강에 물을 끌어내면 얼마나 농사할 수가 있어요. 하늘하고 상관이 없어요. 땅을 바라볼 땅이에요. 나일강을 보는 땅이에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족각부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꿔준다는 것은 삶의 스타일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꿔져서 이제는 내가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인생. 할렐루야. 땅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할렐루야. 이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내가 노력함으로 얻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뭘 먹게 하셨느냐?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가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밀가를 줬으면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그건 왜 익숙했던 것이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혀 다른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왜 밀가를 안 주고 만나를 주시느냐? 하나님 밀가를 주실 수 있었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주인이 바뀌어진 백성은 땅에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먹는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밀가를 주지 아니하고요, 하늘 나는 이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사는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꿔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인 백성들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백성이에요. 그 은혜가 내 전부가 되어진 백성이에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 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홍해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단강이었어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례가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광야의 그 경계선이 뭐냐? 그게 홍해예요. 요단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야 광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땅의 길로 걷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지나갔던 일을 바울 사도는 뭘로 해석하느냐?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는 동안에 민족적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기둥에서 물이 튀었는데 그 물이 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게 뭐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내가 홍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나와서 광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세례와 같이요. 세례는 이제 사람을 물에 넣게 되어져요. 그리고 물에서 건지게 되었습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노예였던 나는 죽은 거예요. 그
그리고 다시 홍해에서 나와 광야로 올라오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홍해입니다. 그것이 세례가 되어지고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예전에 나의 모습을 주고 할렐루야, 예수가 새롭게 태어난 할렐루야, 그게 세례가 그리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번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죄 열매를 향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 뿌린 거예요. 죄 뿌린 거냐?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 죄악된 나의 모습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나의 모습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요.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되어진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늘의 길을 바라봐요. 하늘의 것들을 바라봐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 광야에서는 뱀이 높이 들리는 거예요. 높이 있는 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한 주간 회개되어진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는 회개되어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 내가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살아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백으로 하는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서 동영상을 또 보고 오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느냐?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과거의 죄악된 나의 모습을 죽고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그 중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우리 모두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쾌락이 주인이 아니라, 자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세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러야 땅의 것 아래 것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말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고 합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을 것 바라보며 나의 것 바라보며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이름 받기 원하시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모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죄의 백성들, 주의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치유할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 앞에 다 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역시 질병하자 나왔습니다. 아픈 것들마다 손을 줬습니다. 하나님 치료할 방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하나님 집에서 나오지 못한 백성들까지 동일하게 치료 방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에서는 명하노니 이 아까우더는 병만은 떠나갈 시어나 다가오더는 병이 사단을 떠나갈 시어나 하나님 영광이 우리 모든 손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